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비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마지막 8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마지막 8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에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을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들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하나와 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리 순양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바리 하나라. 이 두 거여되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구운 가루를 재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구운 가루를 재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후드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재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 130세겔 무게의
70세겔 무게의 은 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겔의 헌물이었더라.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좀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12지파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성전 안에 예물을 통해서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의 완공 이후에 성막과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로 민수기 7장을 통해서는 성막 내에 배치된 등불에 관련된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표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된 레위인의 정결에 관련된 규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임과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일 동안 12지파가 각각 그들을 대표하는 어떤 지휘관들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12지파가 똑같은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절기가 되면 주보에 꼭 들어있는 봉투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불편하고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은혜를 그 봉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레위 지파와 하나님의 모든 성물들이 잘 쓰임 받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성막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이 봉헌을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의 말씀은 12지파가 각 지휘관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다 계수함으로써 결국은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런 기록물이 바로 민수기 7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물질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단지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전히 봉헌되어지고 그 봉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물질을 통해서 쓰임받고 또한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을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12라는 숫자까지도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짐을 지고 배열되어진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소에 배치된 등불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많은 12지파의 어떤 지휘관들을 통해서 물질을 드리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예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어떤 지파에서 어떤 지휘관을 통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이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봉헌이라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절기 가운데 우리가 주보에 꽂혀 있는 그 봉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부담감을 주고 물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 봉투에 절기 봉투를 넣어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물질이고 봉헌이기 때문에 그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12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리고 똑같은 어떤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예물과 똑같은 어떤 양의 헌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지파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봉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열심일 겁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2026년도가 될 건데 그 한 해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단지 믿음의 열심뿐만 아니라 오늘 민수기 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심은 바로 봉헌을 통해서 물질을 성소에 드림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거케 하셨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도구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12지파의 예물이 모아졌을 때 그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완벽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결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예배이고 사실 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같은 경우는 단지 집회일 뿐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식의 순서 가운데 봉헌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그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없는 모든 예배는 집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하지만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물질과 마음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거룩한 주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드림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옛날 것을 떠나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봉헌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12지파가 동일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또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온전히 비추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믿음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2025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첫 시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성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항상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